안녕하세요. 오늘은 새로운 한 달이 시작하는 날입니다. 6월 한 달도 주님 안에서 복된 한 달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보실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8장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10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지식이 있는 당신이 우상의 신당에 앉아서 먹고 있는 것을 어떤 사람이 보면 그가 약한 사람일지라도 그 양심에 용기가 생겨서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약한 사람은 당신의 지식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 약한 신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형제 자매들에게 죄를 짓고 그들의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음식이 내 형제를 걸어서 넘어지게 하는 것이라면 그가 걸려서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습니다. 아멘. 성경은 우리가 죽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은 어떤 기준으로 심판하실까요? 각 사람은 선한 일이든지 악한 일이든지 몸으로 행한 모든 일에 따라 마땅한 보응을 받아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몸으로 행한 모든 일에 따라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옳으냐, 그 문제가 중요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교회가 세워진 지 얼마 안 된 신생교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것에 대한 질문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에게 여러 문제로 질문을 하는데 그 내용이 7장부터 15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읽은 8장은 우상에게 바친 제물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어도 됩니까? 먹으면 안 됩니까? 그것을 사도에게 질문한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왜 이 문제를 질문했을까요? 이 문제는 초기 기독교 선교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로마 교회도 이 문제로 교회 안에 의견이 갈라졌습니다. 한국도 그러했습니다.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때 조상 제사를 드려도 되는가, 드리면 안 되는가, 그리고 제사 음식을 먹어도 되는가, 먹으면 안 되는가, 그런 문제로 소란이 있었습니다. 그처럼 어디든지 선교 초기에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에는 시장에 파는 고기의 대부분이 신에게 바쳐진 제물이었습니다. 신전에는 제물을 도축하는 도축장이 있었고 그곳에서 일정한 의식을 치른 후 동물들을 도축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고기들은 신에게 바쳐진 제물입니다. 그런데 이런 제물들이 시장에 나와서 팔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참고로 유대인들의 경우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에 대한 율법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먹어도 되는가, 먹으면 안 되는가, 이 문제는 유대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로비 활동을 통해 율법에 따라 도축할 수 있도록 도시 관원들에게 청원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 역시 시장에서 파는 그런 고기를 먹어도 되는지 먹으면 안 되는지 이 문제가 현실적으로 심각한 문제였을 것입니다. 또 이 문제는 상인들의 생계와도 연관이 있는 문제였습니다. 고린도에는 상인 조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그런 조합에 가입을 해야 정상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상인조합에 소속된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모여서 함께 제사를 지내는 것이었습니다. 고린도의 신들에게 제사를 지내고 축제를 열고 그러면서 가족들이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조합원들의 결속력을 다졌던 것입니다. 만약 이런 모임에 참석하지 않으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장사하는 기독교인들에게는 우상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도 됩니까? 먹으면 안 됩니까? 이것이 중요한 문제였던 겁니다. 또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 이 문제는 가난한 서민들에게도 중요했습니다. 고린도에는 권력자들이 주최하는 중요한 행사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스티미안 축제입니다. 이스티미안 축제는 2년마다 한 번씩 열렸는데 권력자들이 신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또 올림픽처럼 그런 운동 경기를 개최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거기에 참여를 하고 또 함께 모여서 음식을 먹고 잔치를 벌였던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경우 이런 축제가 열리면은 축제 때 실컷 음식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난한 사람들은 이런 축제가 돌아오기를 기다렸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어도 되느냐, 먹으면 안 되느냐. 기독교인들에게는 그게 중요했습니다. 이런 축제에 참석해도 됩니까? 음식을 먹어도 됩니까? 그것이 현실적인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바울 사도에게 이 문제를 편지를 써서 질문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어도 될까요? 먹으면 안 될까요? 이와 관련해서 고린도 교회 안에는 두 가지의 상반된 의견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의견은 먹어도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신앙심이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들은 무슨 근거로 먹어도 된다고 생각한 것일까요? 이들은 하나님만이 유일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따라서 우상은 신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 우상에게 제사한 것을 먹는다고 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에게 제사한 음식이라도 먹어도 괜찮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견해는 먹으면 안 된다는 견해였습니다. 이들은 과거에 우상을 섬기다가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입니다. 우상에 대해서 생각하면 마음이 여전히 불편합니다. 뭔가 악한 기운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우상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으면은 자기 삶에 나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마음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상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 그렇게 주장한 것입니다. 사실 우상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도 되는가, 먹으면 안 되는가, 이에 대한 논쟁은 이미 예루살렘 사도회의에 의해서 결론이 났습니다. 사도행전 15장을 보면은 복음이 이방 세계로 확장되는 가운데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생활해야 하는지 사도들이 결정을 내린 것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생활하라고 했습니까? 사도행전 15장 29절을 보면 여러분은 우상에게 바친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하여야 합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우상에게 바친 제물 그리고 피, 목매어 죽인 것은 먹으면 안 됩니다. 따라서 우상에게 바쳐진 이 제물을 먹으면 안 된다고 사도들은 이미 결정을 내려줬습니다. 그런데 왜 고린도 교회에서는 지금 이 문제에 대한 논란이 벌어진 것일까요? 어쩌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복음만 가르쳤고 이런 내용은 가르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외부에서 온 전도자들이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고 말하자 고린도 교회 안에 논란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 바울에게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답을 해줍니까? 1절입니다. 우리 모두가 지식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권면합니다.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은 4절에 나오는데요. 세상의 우상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는 신이 없습니다. 바울은 이 사람들의 주장에 동의합니다. 세상의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지식에는 동의하지만 태도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 동의하지 않는가?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덕을 세웁니다. 이들이 스스로 지식이 있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사람들에게 교만하게 행동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믿음이 약한 사람들, 그들을 힘들게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신앙의 지식도 중요하지만 사랑의 태도가 더 중요하다.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은 덕을 세웁니다. 덕을 세움으로써 신앙이 약한 자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게 합니다. 그러면 그 덕이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바울은 그 덕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설명합니다. 우선 바울은 지식이 있다고 말하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옳다고 했습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상은 실체가 없습니다. 참된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나신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인간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인간의 눈높이에 맞춰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육신입니다. 인간과 똑같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배려해 주셔서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자신보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배려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눈높이에 맞게 신앙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의 눈높이에 맞게 그렇게 자신을 나타내신 것처럼 우리 역시도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눈높이에 맞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을 보면은 아직까지 하나님에 대해 온전하게 알지 못하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 대해서 배려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강하다고 하면서
우상에게 제사한 음식을 함부로 먹으면 믿음이 약한 그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실족해서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8절과 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는 것은 음식이 아닙니다. 음식을 먹지 않는다고 해서 손해볼 것도 없고 먹는다고 해서 이로울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있는 이 자유가 약한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여기서 바울은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는다고 해도 그게 죄가 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우상은 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먹었다고 해서 무슨 유익이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 음식을 먹을 수 있다고 해서 믿음이 좋다, 칭찬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자유가 다른 사람의 신앙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배려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왜 배려해야 합니까? 믿음이 강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신전 음식을 함부로 먹으면 약한 사람들이 따라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신앙이 약한 분들은 우상 안에 진짜 신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음식을 먹으면서 우상 숭배에 참여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상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을 먹음으로 우상 숭배에 참여하는 죄를 짓게 된다. 그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11절, 그러면 그 약한 사람은 당신의 지식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신앙이 약한 그들을 위해서도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는데 우리의 신앙적 자유 때문에 신앙이 약한 사람을 죽였어야 되겠는가? 바울은 그것을 묻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13절, 그러므로 음식이 내 형제를 걸어서 넘어지게 하는 것이라면 그가 걸려서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 말을 통해서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것은 한 사람을 올바른 신앙인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 마리의 이런 양을 위해 99마리의 양을 남겨들고 찾으러 가신다고 했습니다. 그 한 사람을 올바른 신앙인으로 세우는 것,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도 그 한 사람을 위해서라면 절제하겠다고 말합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성경은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오늘 말씀은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을 먹어도 되는가, 먹으면 안 되는가, 그것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본다면 그걸 먹는다고 해서 무슨 일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런 행동을 본 믿음이 약한 자들이 실족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면서까지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을 먹을 필요가 있겠는가? 바울은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신앙이 약한 자들을 배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올바른 신앙인으로 세워지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 오늘 성경은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과거에 이런 제사 문제로 혹은 제사 음식 문제로 어려움을 겪은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런 음식을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보다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실족하느냐 실족하지 않느냐 그게 더 중요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진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생각하면서 할지 말지를 판단해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 믿는 신앙을 배웁니다.
따라서 먼저 믿은 사람들이 옳지 않은 행동을 하면 그것이 나중에 믿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먼저 믿은 사람들의 좋지 않은 모습을 보고 자신도 그런 좋지 않은 모습을 따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믿은 사람들은 나중 믿는 사람들의 신앙을 배려하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먼저 믿은 사람들의 의무입니다. 책임입니다. 흔히들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살아있는 전도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안 믿는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믿을까 믿지 않을까 그것을 결정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할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신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하루도 어떻게 살아갈까 우리는 그런 고민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때 안 믿는 사람, 신앙이 약한 사람들에게 내 행동이 어떤 영향을 끼칠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신앙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준은, 우리 삶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서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렇게 눈높이를 맞추며 신앙하라고 오늘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신앙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살아있는 전도지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세상에 드러내는 그런 역할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 우리의 책임들을 생각하면서 신중하게 신앙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문제가 된다면 그것을 배려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덕을 세우는 일인지를 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달을 시작하는 6월 첫째 날입니다. 이번 한 달의 삶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또 우리 주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져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가운데 감사와 또 기쁨의 제목들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